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대한민국에서 영어 강사다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런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영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애가 이제 이렇게 안 나왔어요. 수업에 안 나왔어요. 쌤, 이름을 쌤이라고 해보죠. 쌤 왜 안 왔니? 그러면 걔 아파요. He's sick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is sick. 확신의 정도가 얼만큼이죠? 100% 확신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must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쌤 왜 안 왔니? 그랬더니 어떤 애가 he must be sick 이럴 때가 있어요. must be sick 그럼 무슨 말이냐? 틀림없이 아플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may be sick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 he may be sick. 그는 아마 아플지도 몰라요. 혹시 아플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국 사람들한테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영어로 된 영문법 책을 보잖아요. 영어로 된 영문법 책을 보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설명을 해놨는데 must는 95% 확신, 95% 이상 확신할 때 쓰는 거다. 그리고 may는 50%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읽고 야 무슨 사람 마음을 퍼센트로 따질 수가 있냐. 좀 웃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 must하고 may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쳐봤더니 아이들이 하고 금방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게 먹히는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걸 조동사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조동사를 처음 가르칠 때 제가 이 95%, 99%, 50% 이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감 잡는 데 도움을 주곤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몇 퍼센트 정도 헌신하시는 분 같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퍼센트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몇 점짜리인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평가에 좀 인색하고 그래서 뭐 노래 잘 하세요. 여러분 노래 좀 해. 그러면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해 그러면 이제 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평가가 인색한 편이라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몇 퍼센트 순종하고 헌신할까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고 계실 거예요. 속으로.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몇 퍼센트짜리일지 점으로 바꿔볼까요? 몇 점짜리일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99점짜리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100점을 주기는 그렇고 사람한테, 그쵸? 99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99점.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99점짜리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잘못과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라가 죽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라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헷 족속에게 가서 막벨라 굴을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묻은 매장지를 살려고 그래요. 그 매장지를 살려고 헷 족속에게 나아갔을 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시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헷 족속, 이방 족속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였다. 요때쯤 돼서 아브라함은 몇 점짜리가 된 거예요? 99점짜리가 된 거예요. 야곱은 언제 99점짜리가 되나요? 여러분 야곱에게 99점을 줄 만한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야곱 99점 99점 어렵죠. 야곱 생각하면. 그런데 창세기 48장하고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요셉을 부르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르고 축복하고 그들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4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다 모읍니다. 49장에 보면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러면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들의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축복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길고 아름다운 이런 유언에 가까운 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런 기도 없어요. 이삭은 그냥 죽어서 장사 지냈더라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런데 야곱만은 독보적으로 야곱의 아들들 12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들어서 아름다운 유언을 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그 야곱의 영적 권위는 말이죠. 99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유언이 아름답고 아주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게 유언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모세,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8장 49장에 가면 야곱의 99점짜리 야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컬음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언제부터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까요? 130세 때 야곱이 애굽에 갑니다. 요셉을 보러 가는 거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는 말을 듣고 130세에 가서 147세에 아까 그 얘기했던 창세기 49장의 그 예언들을 쭉 한 다음에 바로 죽거든요. (130세에)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 서는데 거기에서
이때 야곱을 보면 이미 90점이 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앞에 탁 설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 앞에 딱 세우는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서면서 뭐래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무나 왕 앞에서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풍모가 있으니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뭐 그거 외에도 많은 말들을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화는 딱 한마디입니다. 어르신은 나이가 몇 살이시오? 짐작컨대 그때 바로의 나이가 상당히 어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되는데 창세기 45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보다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자마자 100세가 넘은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가 한 말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이런 말이 나오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짧은 말 속에서 자기의 나이를 표현하고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표현할 때 나그네 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나그네 신앙.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얘기했죠? 영적 유목민 얘기했죠. 영적 유목민 얘기하고 야곱이 숫곳에 집을 지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자기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짧은 바로와의 만남에서 2번 반복되고 있는 게 있는데 나그네라는 말과 그리고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에서 나오면서 야곱이 축복을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130세 때쯤 돼서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풍모가 야곱에게서 풍기고 있다.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숫곳에 머물렀다가 세겜으로 가 있다. 요 시점. 요 시점에 야곱은 몇 점짜리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녀의 복과 아내도 많이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주시고 노비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뒤쫓아오던 그런 어려움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던 그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고 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어졌다? 평안히 쉬고 정착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안 읽었지만 17절에 보면은 그가 숫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은 것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8절 어떻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가 지금 어디로 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숫곳에 야곱이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성경에는 잠깐 이렇게 한 줄로 살짝 묘사되어 있지만 여러분 요 한 장 넘겨서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요 숫곳에 막 있을 때 숫곳에 막 도착했을 때는 디나의 나이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 한 서너 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너 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세겜에서 그 34장에서 몹쓸 일을 당할 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정도는 숫곳에서 집을 지었으니까. 그죠? 최소한 10년, 세겜까지 정확하게 합치면 세겜까지 합쳐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숫곳에 집을 놔두고 왔어요. 놔두고 왔는지 없애버리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숫곳을 떠났습니다. 정착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숫곳을 떠났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장막이다. 집이 아니네요, 목사님. 집이 아니라 장막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정착을 하지 않고 다시 영적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갈 각오가 돼서 지금 숫곳을 떠난 것일까요?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말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다. 크시타라는 단위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화폐 단위거든요. 그래서 뭐 말들이 많은데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은 100개를 주고 샀다. 근데 은덩어리가 뭐 요만한지 이만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크시타라는 말이 양 한 마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아마 양 한 마리 값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 야곱이 산 땅의 값이 양 100마리 값 정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땅을 얼마나 크기의 땅을 얼마 주고 샀는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왜 사죠? 정착하려고 사는 거죠. 숫곳에서는 집을 지었고요. 세겜에 와서는 장막을 져서 좀 나아지는 건가 했더니 그 장막 지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어요. 내가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왜 숫곳을 떠났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짐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숫곳은 시골이었고요. 세겜은 성읍이었습니다. 세겜 성읍이라고 나오죠.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넘쳐나고요. 물건도 넘쳐나고요. 그래서 죄악도 넘쳐나는 곳이 도시죠. 숫곳에서 평안하게 오랜 기간을 살았던 그 평안함이 도시의 화려함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영적인 상태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숫곳에 살다가 그 근처의 성읍이었던 세겜으로 점점 옮겨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조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함께 나왔던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아마 후계자로 삼았을지도 몰랐어요. 아마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조카였는데 그 롯과 갈라지게 되죠. 서로의 양떼가 많아지면서 그 양떼를 관리하는 목자들끼리 서로 분쟁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고해라.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유, 자꾸 졸리는데. 이 5월달 봄이 좀 많이 졸리죠?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찾으셨나요? 남자분들이 먼저 시작하시고 여자분들이 그 다음 절, 남자분들이 그 다음 절, 여성분들이 그 다음 절 이렇게 함께 읽어주시죠. 자, 남성분들 10절 시작해 주십시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가지 않았어요. 그죠? 소돔 쪽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다. 야, 저기 가면 내가 번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양보고 뭐고 없이 제가 일로 가겠습니다. 그래, 좋다. 아브라함이 반대로 갔죠. 그런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요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그 지역의 도시들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그 장막을 소돔 가까이까지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돔에 가지 않았어요. 소돔 근처까지 갔어요. 여러분, 소돔 근처까지 롯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 가는 거예요? 점점 하다가 소돔성 앞에 장막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예요? 그 다음엔 소돔이죠. 그 다음엔 소돔입니다. 소돔이 어떤 곳이었는데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소돔이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죠?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갈 때 누가 맞이해요? 롯이 맞이하잖아요. 롯이 그때 어디에 있어요? 소돔 성문 위에 앉아 있었어요. 소돔 성문 위에 들어가는 중이 아니에요. 성문 위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 성문 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 도시의 유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동네 유지가 된 거예요. 소돔 가까이 가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야곱이 지금 장막을 쳤어요. 어디에 장막을 쳤습니까? 다시 돌아가 보세요. 33장 돌아가서 19절. 19절 뭐라고 나와요? 19절에 18절인가 보다. 18절. 네, 18절에 보면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어요. 앞에. 아직 안 들어갔다고요.
여기 딱 보여요. 딱 보이고 저 앞에 딱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거기 샀잖아요. 땅을.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들어갔습니까? 디나가 들어가잖아요. 무남동녀 외동딸 디나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몹쓸 짓을 당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뭔가 반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럼 제단을 쌓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겁니다. 그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단의 이름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그 제단의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해서 아니 왜 제단의 이름을 붙여요? 제단의 이름을 왜 붙여요? 그래서 이상해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여러분 70인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70인경. 70인경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는 보셨죠? 70인경이라는 것은 70명이 번역했다 이런 뜻이에요. 70명이 언제 번역했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번역했어요. 뭐를?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집트의 왕의 명령을 받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쓰여진 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럼 모세의 책 그러면 모세 오경인데 그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400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로 써 있으면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500년 전, 400년 전의 글도 못 읽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미 몇천 년 전에 문서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공용어는 다 헬라어, 그리스어였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집트 왕이 기원전 3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이스라엘 지파, 이거는 이제 썰이에요. 이런 설이 있어요. 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표 6명씩을 번역가를 뽑아서 72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성경을. 그런데 왜 70인경이냐? 이것도 설이 많은데 72인경이었다가 왜 70인경이 되었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되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이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번역하려고 보는 그 히브리어 성경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900년 이후에 정리된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네.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맛소라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 성경을,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 있고 모음 없는 거 아세요? 자음으로만 쫙 쓰여져 있는 게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새생명교회 같으면 시옷, 시옷, 미음, 이응, 기읍, 히읗 이렇게 써놓고 사람들이 딱 보고 새생명교회 딱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가능했어요. 처음에는 자음만 딱 놓고 이 성경을 뭐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쫙 불러줘서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성경이 전승이 된 거거든요. 구전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음만 딱 봐도 그냥 쭉 읽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자음만 놓고 쭉 읽는 것을 랍비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웠단 말이에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걸 모음을 붙여줘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생겨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900년쯤에 맛소라 학자들이 모여서 그 히브리어에 모음을 답니다. 모음 부호를 개발해서 달아요. 아, 야, 어, 요 이렇게 갖다 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성경에는 모음이 달려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이 없다. 자음으로만 돼 있다. 희한하죠. 어쨌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기원 후 900년쯤 되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것이 한글 성경이고, 예수님 시절에 봤던 구약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70인역이었어요. 예수님 시절에 공용어가 헬라였기 때문에 옛날 고대 히브리어로 쓰였던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들이 전부 다 70인역입니다. 자,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요 20절 엘렐로헤 이스라엘 요 부분을 70인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네? 제단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70인경까지 동원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언젠가는 70인역에 대해서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김에 이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셀나무 기억하시죠? 네. 에셀나무. 에셀나무가 누가 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었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처럼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대목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교제에 들어간 것처럼 야곱이 이 땅,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간 거냐? 형식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지요. 야곱이 지금 제단을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브니엘에서 자기를 만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있지 못한 이 서로 모순된 상태의 야곱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디서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됐죠. 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됐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제단을 쌓겠다고 거기에 돌아오겠다고 야곱이 먼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아무런 기약이 없는 나그네의 길을 시작했던 그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의 앞날을 보장해 주었던 곳이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첫사랑이 맺어진 것과 같은 그런 추억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베델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하고 주고받은 말과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낭만적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 좋아하시죠? 그 후렴구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해본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주고받는다.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이고 하나님 이렇게 낭만적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야곱의 모습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세겜에 있는 야곱은 몇 점짜리 야곱입니까? 50점짜리네요. 절반쯤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절반쯤 온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단도 쌓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세겜 성읍 앞까지 와서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야곱만의 모습이냐고요? 우리 영혼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켠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 나의 정욕을 쫓아 살고 있는 여전히 그런 아직 절반밖에 오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을 알죠? 야곱이 결국 99점짜리가 되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보기에도 50점짜리예요. 그럼 나중에 99점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나도 99점짜리가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절로 되는 건 없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되고 세겜 성읍 앞에 장막 친 거 싹 걷어버리고 떠나야 되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전히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단을 세게 거치고 99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연단을 거치는가? 34장부터 살펴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몇 퍼센트의 순종을 하는가? 몇 퍼센트의 헌신을 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몇 점짜리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영적인 욕망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세상에서 무언가를 번듯하게 이루어내서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왕좌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더 이상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종국에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